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저도 모르게 우스워서 제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속에서부터 탄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콧날이 좀 시큰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오늘 그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이 지속이 되는 그러한 병을 가리키는 것인데 혈우병하고는 틀린 것이죠. 혈우병은 이제 그 혈액 자체가 응고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대적으로 밝혀진 병이고 이거는 이제 혈루증. 여기에 그 마가복음 5장을 읽다가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자주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 34절까지 다 읽기 전에 이렇게 목이 메어서 이렇게 잘 읽지 못했던 경우가 이렇게 자주는 아니었지만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읽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인이 제가 그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 군중 속에 제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긴 세월,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들을 다 지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된 거예요. 자기 몸이 치료가 된 것. 여기 보시게 되면은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즉시 말랐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워낙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되었을 때 온몸으로 바로 느끼게 된 것이죠.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제 그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참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갈 때 가슴이 참 찡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은 불과 2절이지만은요. 여기에는 참 12년의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한 여인의 한 맺힌 이야기가 25절, 26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3자로서 객관적 입장으로서 읽지만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12전의 고통을 한번 함께 견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짐작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몸은 아프고 기력은 쇠해가고 온몸에 피는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죽음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것 같고 지치고 점점 희망도 이제 삶의 의욕도 약해져 가고 가지고 있던 돈과 재산은 다 바닥이 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도 없는 처지. 이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멀리 다 등을 돌렸고 극도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감이 이 여인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여인이 처한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이고 거기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고통까지 겹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이 여인의 이 질병은, 이 특이한 질병은 말이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이 말하자면 부정한 해당하는 그러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해야 이 여인의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을 알 때. 여러분이 마가복음 여기 6장 바로 돌아올 테니까 잠깐 펴놓으시고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69페이지인데요. 169페이지 레위기 1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5장 19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생리의 그 유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본인 자신은 불결을 이제 부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를 만지는 사람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항상 구약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접촉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그 불결하게 더러워지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죠? 무슨 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불결함을 말하는 것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그 25절로 가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해당하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십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해당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면 이 여인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요. 이것은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외로움, 수치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26절에 보셔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 그가 앉는 모든 자리, 또 27절에도 그것을 만지는 자,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초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생리 기간 중에 있는 여성들은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레위기의 이 규례가 예수님 계실 동안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준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본인이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면 많이 알려지게 됐겠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 숨길 수도 없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인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병이 나은 줄을 이렇게 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병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사전을 여기에 나오는 이 병이라는 단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요. 다른 의미들이 같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들이냐면은 채찍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매질, 고통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날카로운 채찍으로 매질을 당해 고통을 겪어가는 그러한 병과도 같은 그런 병을 여인은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인은 군중의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져 치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만짐이 어떤 성격의 만짐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만짐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옷을 댔더니 그냥 닿기만 했더니 마술처럼 어떤 능력이 쫙 여인에게 흘러나온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수많은 군중의 에워싸 미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돌아서 물어보십니다. 30절 말씀이죠. 30절. 30절 맨 뒤에 보시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터치했느냐 이 말이죠.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지금 주님과 다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좋기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사실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 그 질문을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32절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그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만졌어. 그래서 능력이 흘러나간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의 만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만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만짐은 외적인 만짐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적인 만짐이요, 영적인 만짐이요,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만짐. 어떻게 해서 이 여인 안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내민 손이 그냥 내민 손이 아니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몸까지도 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닿아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헬라어 원문에도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34절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무엇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내민 손은 믿음의 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군중송을 뚫고 들어가서 강력한 믿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만진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죠.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다 같이 예수님과 닿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군중 속에 그 여인이 있었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지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군중 속에 함께 있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여인이 왔고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심지어 겉으로 닿아도 그것도 안 된다. 그것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믿음의 손이 뻗쳐져 나가서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이 치료하는 능력이 회복시키는 살리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무리와 함께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고 당연히 기도회 같이 해야 되고 성찬의 자리에 같이 해야 되겠죠. 군중 속에 있지 아니하는 곳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그날 수많은 나머지 군중들과 똑같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여자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졌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personal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그 속에 있으면서 주님은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 여인과 연결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또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을 보게 되면 크고 또 많이 알려진 교회의 신자라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지요. 그냥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봐도 아니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교회의 신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신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결, 만남이 있었는가? 내가 이 여인처럼 그래서 살아나고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내가 만났는가 이거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에 제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초마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가 뭐죠? 주님을 만남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게 강력한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뻗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명만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고, 자,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는가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자신의 편에서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절망이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의 네 가지 동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며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곱하기 4입니다. 곱하기 4예요. 자기 힘으로 그 여인이 해보려고 했던 모든 수단들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절감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26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뭐를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가면은 괴로움 당하려고 가는 분들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인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게 괴로움만 더해준 거야. 아마 그 중에는 그녀를 속이고 등쳐먹은 의사들도 있었겠죠.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26절의 짧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녀는 이 모든 수단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그거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느냐? 26절 맨 뒤에 보면은 더 중하여졌다. 악화됐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그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여인도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안됨, 그것도 철저히 안됨, 철저한 불가능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됨, 하나님의 무한한 전적인 가능성이 만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것이 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그렇게 노력들을 하셨지만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뿐만인가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주님 섬김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내가 할 수 있어. 자기의, 자기 능력. 그거 먼저 빼놓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주님,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닭 울기 전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세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다니.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절망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베드로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가능이 같이 와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여기까지 가야지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구나. 포기하자.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자 들었다. 그 다음에 왔다. 찾아왔다. 수소문을 해서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금 어기는 것이잖아요.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사적이에요.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나는 안 돼.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의 불가능과 주님의 가능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찾으시는 주님과 여인의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절 맨 뒤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갑자기 돌아보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의 질문이었을까요? 책망이었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야단치려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반대로 저는 격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34절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잘한 거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처럼 나를 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32절에 주님의 이 찾음이 여기서 또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찾으려고 찾고 싶으신 거예요. 둘러보시니, 둘러본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은 계속해서 둘러보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돌아보려요. 어떻게 해서든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1대1로 다시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주님은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1대1로 오늘 대화를 해야 되겠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피하지 않고 응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다 드러나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야 저런 병이었다고? 아니 우리 닿았어 안 닿았어? 누가 닿은 거야? 어떻게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슬그머니 그냥 피해버리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찾음,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3절에 보셔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큰 일을 하신 거구나.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내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구나. 알았던.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나서는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은 별로 감사도 하지 않고 그 우연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가기도 해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구나. 예, 그렇게 하고서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두려워 떨며 경외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깊은 경외심을 느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또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은 무슨 말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주님께 여쭈었다는 것이죠. 낱낱이 다. 주님, 이러이러한 저는 무려 12년 동안에 다 털어놨습니다. 여인이 알게 된 것이죠. 이건 숨겨서는 안 될 일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도 나의 수치도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낮춤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딸아. 딸아. 그 여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로 밀려난 여인은 아니었습니까? 위축된 이 심리. 가장 변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 너에 대해서는 절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뻗친 너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 이 질병은 사실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 물론 신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이긴 하지만은 이 마가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이것을 통해서 만났고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신체적인, 언뜻 보면은 한 여인이 신체적인 큰 질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만 언뜻 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외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이 골마터진 우리의 이 영혼의 질병.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점잖은 척하지만 아닌 척하지만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그렇게 포장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상하고 터지고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의 현주소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맨 뒷절에, 여러분 이 사도 마가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맨 뒷절을 한번 보셔요. 6장 56절.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라는 거예요. 다.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진 자, 진짜 만진 사람은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주님 헛되이 기다리시게 해야 될까요? 왜 기다리시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아낄 것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저앉아 있어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박하게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늘 생명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 매달리고 그거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실타래가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더 안 풀립니다. 더 얽힙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우리 원로 목사님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전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돌아보시며 우리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오 주님, 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왜 찾으시는 것일까요? 왜 둘러보시는 것일까요?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져야 한다고. 그러기 전까지는 결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 안 되고 안 되고 안 됨. 주님, 우리는 경험하고 나서도 지금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 주님, 저희 자신에 대해서 더욱 큰 절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완전한 불가능을
처절하게 맛보게 하시되 거기에 멈추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완전한 가능으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께 손을 뻗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 그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중해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